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수요 예배 시간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 정말로 영과 진리의 예배로 드려지는 시간 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은혜 입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느 교회에 한 여성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는 그런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문제는요, 그분의 남편이 문제예요. 이 남편은요, 술 주정뱅이인데다가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였습니다. 그는 평소에는요, 술을 먹지 않으면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무난한 그런 남편이었는데 술만 먹었다 하면요, 사람이 멍멍이가 돼요. 그래서 이성을 잃고 주정을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몹시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내는요, 이 남편에게 정말로 바가지를 막 긁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또 남편에 대한 실망감과 어떤 절망감 때문에 며칠간 정말로 시리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했던 그런 이제 성도님이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주일이었습니다. 자, 주일날 예배를 잘 마치고 이제 다 저녁이 되었는데 이제 주일날 밤에 이제 어김없이 이제 남편이 술을 한 잔 딱 걸치고 이제 집에 와서는요, 주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따라 아내의 얼굴이 평소와 너무 다른 거예요. 그전 같으면 인상을 팍 쓰고 막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막 잔소리를 막 해대가면서 뭐 당신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모습이었을 건데 그날 주일 밤에는요, 얼굴이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전처럼 실망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남편이요, 술을 한 모금도 먹지 않았을 때 마치 그런 모습처럼 정말로 평소에 정말로 밝은 그 어떤 남편이 보기에 정말로 사랑스러운 그런 얼굴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남편이요, 순간적으로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너무 감동적인 그런 설교를 하셨나 보다. 그래서 아내가 저렇게 변해서 바가지도 긁지 않고 저렇게 사랑스러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순간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막 생겼어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내가 변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몰래 아내의 그 가방을 뒤져서 주보를 꺼내서 그날 설교 제목을 딱 보았습니다. 자,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요? 근데 설교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설교 제목이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잠이 좀 깨셨습니까? 자, 피곤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이게 수고하고 애쓰느라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무장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유머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참 지금요,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거든요. 저 처음 남녀가 서로 막 결혼할 때는요, 정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함께하면 이 사랑의 힘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 막 뚫고 나올 수 있고 막 늘 행복할 거다, 막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자, 현실은요, 내 생각 같지 않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실망감도 생기고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 가졌던 그런 처음에 그 비전과 소망도 이제 언제부턴가 다 사라져 버려서 정말로 어느 순간부터는요, 나의 남편이 원수가 아닌 왼수가 되어지는 정말 그런 가정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도 하고요, 그리고 행복하고 싶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기를 쓰고 열심히 공부하고요, 또 행복하고 싶어서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작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저는요, 이 사실을 언제 많이 깨닫게 되어지냐면 제가 밤에 잠을 자려고 저희 집에 제 방에 침대에 딱 누워서 있을 때, 그때 종종 행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새벽에 제가 항상 4시에 일어나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근데 일찍 자려고 불을 이제 끄고 눕게 되어지는데, 아무래도 저희 아파트의 그 다른 집들보다는 제가 빨리 잠자리에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이 조금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음이 조금 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막 옆집에서 막 큰 소리로 얘기를 하면 그 말소리까지는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지만 그 옆집 소리, 뭐 윗집 소리, 뭐 아랫집 소리, 요즘은 뭐 그 모터를 달아서 수압 때문에 모터를 다는 집들이 많다 보니까 그 모터 소리도 사실 많이 나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막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뭐 그런 얘기가 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층간소음 문제는 뭐 저희 뭐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뭐 새로 지은 아파트든 좀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아마 다들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아마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 아파트가 많이 오래되어서 다른 지금 아파트보다 물론 이제 방음 시설이 안 됐겠지만, 자 근데 이제 소리가 이제 들리면 정말 저는 사실 귀마개를 끼고 잠을 자거든요. 항상 귀마개를 끼고 잠을 자는데 좀 예민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근데 이제 물론 소리가 안 들리는 날도 사실 있어요. 조용하고 제가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드는 날도 있지만은 소리가 들리는 날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저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집 소리를 듣게 되어져요. 그런데 잘 듣게 되면요, 서로 웃고 뭐 즐거워하고 서로가 막 행복해하면서 막 하하하 거리고 뭐 그런 소리보다는요, 이상스럽게 들리는 소리는요, 싸우는 소리, 막 야 이러면서 다투는 소리, 그리고 뭐 고함 지르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사실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에는 잠을 설치는 경우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저에게 단독주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이제 늘 기도하면서 잠이 들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곧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조용히 잘 잘 수 있고 목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도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지금까지 세월이 참 늦게 흘러갔다. 참 세월이 더디다라고 아마 생각하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제가 어제는 이제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아이들이 한 6살쯤 되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꼬마 아이들이 막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야, 세월 되게 빠르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속으로 그래, 세월 빨라. 했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마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세월이 다 빠르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말로 빠른 인생살이인데 단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이 정말로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지금 어떤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다투는 소리, 고함 치는 소리, 안 좋은 소리들은요 다 떠나가고요, 아름다운 소리, 즐거운 소리, 행복한 소리가 가득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미시간 그 주립대에서 발표한 그 세계인의 행복 지수에 의하면 한국이 몇 위를 기록했냐면 전 세계에서 48위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통계에 근거해 봤을 때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뭐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부유하게 잘 살게 되었지만은 정작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를 연령별로 찾아보게 되어지면요, 20대가 61.94%로 행복 지수가 제일 낮대요. 제일 높은 게 아니라 제일 낮았고, 10대가 71.43%로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가 제일 낮았고 10대가 가장 높았대요. 뭐 그 사이에는 뭐 60대, 뭐 50대, 40대, 30대 뭐 이런 순으로 이제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결과가 상당히 의외잖아요. 저 사실 결과가 되게 의외였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대 때로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요, 그 입시 지옥, 우리나라는 특별히 입시 지옥이 있잖아요. 그거는 스트레스 속에 사는 그 10대이기 때문에 가장 그 학업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받기 때문에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제일 높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입시 지옥 같은 것을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 정말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은 20대가 오히려 우리 생각과 다르게 행복지수가 낮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실 10대들은요, 입시 스트레스를 시달리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목표도 있고요. 그리고 무언가 막연하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내가 하게 될 그 직업에 대한 꿈도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만나게 될 그 기대하잖아요. 예쁜 여자친구나 멋진 남자친구를 이제 만나게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갖게 되어지고요. 다시 말해서 10대 때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꿈과 소망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자신의 그 현실은요, 학업에 시달려야 되고 맨날 학원에 다녀야 되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공부해야 되고 또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성적 스트레스 때문에 시달리느라고 그런 힘든 현실이지만 그 꿈이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20대는 어떨까요? 자, 20대는요, 그런 10대 때 정말 생각했던 어떤 단순했던 목표잖아요. 그 단순한 목표들이 정말 산산이 깨어지는 현실을 이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학업을 계속하는 그런 이제 청년들도 있고, 바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청년들도 다 있지만은, 다들 10대 때 소망했던 그 환상들이요,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대학생이 된 그런 이제 그 대학생들만 보더라도요, 그동안 대학만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느라 정말로 참고 나중에 누리면 돼, 나중에 하면 돼 라고 유보해 놓았던 그런 자유도요, 막상 누려보니까 사실 벽을 다립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뭐 예쁜 여자친구나 아니면 멋있는 남자친구도 생길 것 같고, 또한 그리고 이제 대학 캠퍼스에서 꿈을 그리던 그런 청춘의 그런 이제 자유를 누리며 살 것 같았는데, 현실은요, 오히려 고등학교 시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막상 이제 예쁘고 멋있는 그런 이성 친구도요, 사귈 여유도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학을 졸업해서 살아가야 될 일들도 걱정이 되어서 이제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느라 아까운 그런 청춘을 다 보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취업물이 넓은 것도 아니어서 대학 그 취업에 대한 희망이 정말 항상 있는 것도 아니죠. 자, 이것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생활을 하는 청년들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회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냉혹한 현실에 직면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의 삶에 대한 절망적인 그런 환경을 맞이하다 보니까 그 청소년 시절에 가졌던 그런 부푼, 그런 꿈, 순수했던 그런 꿈과 그런 소망마저 어느 순간 다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이 시대가 20대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통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해 볼 때 뭔가 내가 대학에 들어가야만, 내가 뭔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만, 뭔가 그렇게 목표를 성취한 후에서 그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세우고 달려갈 때, 뭔가 목표와 그 꿈을 가지고 정말 나아갈 때에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비전을 가지시길 바라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향해 우리는 달려나갈 때 우리는 행복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꿈과 비전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꿈과 비전과는 사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나 어떤 부유함이나 좋은 집이나 좋은 차가 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비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 비전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며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요, 기도하며 노력하며 분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참 행복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특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우리 비전이라고는 정말로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정말 큰 비전과 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은 내가 지금은 조금 힘들고 마치 입시 전쟁을 치르는 학생들의 마음처럼 내 마음이 조금 조마조마하고 긴장이 되어지고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비전의 길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가는 정말로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바로 그 길이라면 우리는 이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고요, 또한 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읽으신 이 본문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오늘 보신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은요, 이게 신명기 말씀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했던 그런 말씀인데, 모세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 속에서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기 전에 이 모압 땅에서 이제 자신들이 곧 들어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런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 이제 40년이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였던 자신의 형 또 아론도 이제 늙어서 이제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출애굽 1세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처음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그 일도 같이 경험을 했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그런 사건들도 같이 경험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그런 경험들, 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을 지었고 기타 등등 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정말 어려움을 뚫고 나왔던 그런 많은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 다 이제 늙어서 다 죽었고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도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 2세대라고 하는 출애굽 1세대의 그 자녀들, 바로 그 아직은 자신이 보기에 다 어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야, 저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지, 어떻게 이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방인들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저들 어린 백성들만 남겨두고 이제 자신도 곧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으신 신명기 말씀이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이제 다른 말로 뭐라 얘기하냐, 모세의 유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죽기 전에 마치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모세가요, 이렇게 그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가 긴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동일한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주님, 우리 도리께 주의 종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13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재물도 명예도 즐거움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셨던 바로 가나안 땅의 우상들, 그 우상신들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다 우상이고요, 우리가 항상 멀리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멸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도를 행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 이러한 것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큰 목표와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만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표이고 비전이 아니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게 하셨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정말로 그 광야의 그 40년의 그 세월 동안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명하신 도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요. 이것이야말로 큰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비전을 통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리 비전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말씀 성전을 세우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건물을 세우고 정말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것에만, 또 아니면 우리 교인들이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뭐 수억만 명으로 정말로 그렇게 부흥하는 것에만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될 목표는요,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행할 많은 사역의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도리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내 삶을 억압하고 막 통제하고 정말로 자유가 전혀 없는 삶으로 막 쪼여오는 것, 그것이 아니라요, 결국에는 내 행복을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 많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오늘 교회에 갈 때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신발을 신을까? 뭐 등등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뭐 인생의 어떤 결혼의 문제, 또는 직장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그 대소사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늘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나중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한 예로요, 제가 자주 비유하는 그 비유인데, 한 예로 이제 5개의 사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5개의 사과를 먹는, 똑같은 사과를 먹는 두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길 바랍니다. 자, 한 사람은요, 사과를 먹을 때 어떤 사과를 먹냐? 사과 중에서 제일 좋은 것부터 먹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떤 사과를 먹었냐? 사과 중에 가장 안 좋은 것부터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사과를 드시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렇게 사과를 먹는 것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사과부터 먹는 사람은요, 매번 시작해서 매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좋은 사과를 먹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처음부터 나쁜 사과, 가장 안 좋은 거, 썩은 거 이런 것만 먼저 먹었던, 먹기 시작했던 사람은요, 5개를 다 먹는 동안 제일 나쁜 것만 먹게 되어집니다. 물론 나중에 뭐 좋은 거 먹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남겨놓은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과거에 이 글을 이제 읽은 후부터는요, 제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저는 이제 항상 좋은 것을 먼저 고르게 되더라고요. 남에게 뭔가 양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을 빼놓고 제가 이제 똑같은 걸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가장 좋은 거, 그것을 이제 고르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볼 때 다 사실 제 뱃속에 다 들어갈 거고, 그러면 다 저의 몸을 필요한 영양분이 될 것이고, 다 변으로 다 빠져나갈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결과일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을 먹든 나쁜 것만 순서를 먹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결과이겠지만, 이왕이면요, 기분이라도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먹고 있다라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고,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언제부턴가 선택을 하는 순간에는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집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맨 순간에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 최고로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요, 나중에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뭔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늘 최고의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요,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막 굴뚝같이 있는데, 나중에요, 제가 돈을 좀 많이 좀 번 다음에 그때 나서부터 예수님께 나올게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좀 다 끝나고 나면요, 몸이 더 좀 건강해지면요, 기타 등등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자꾸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나중으로 미루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며 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현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선택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이,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요, 불행하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나중에 먹어야지 하면서 아껴놓으면요, 지금은 안 좋아도 나중에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시시각각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나쁜 사과를 먼저 선택하다 보면 계속해서 나쁜 사과만 먹게 되어지고 마치 썩은 사과만 먹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늘 매 순간에 최고의 것을 선택하고자 할 때 그 인생 또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회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늘 최고가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며 늘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모세의 다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게 마지막 이제 그런 당부의 말씀이었는데,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호수아는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 요한 역시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던 뜨뜻미지근했던 그 라우디게아 그 교회를 향해서 정말 믿음의 결단을 막 요구하면서 경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그 우리의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바알신과 같은 그 우상신과 정말 하나님의 사이에서 마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듯한, 정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런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을 때, 너희가 언제까지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언제까지나 머뭇하느냐 하면서 호통을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녀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랑 내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요,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둘 사이는 깨어지는 것이고요,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말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요, 두 개의 사이에서 방황하는 그런 양다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생명 대신 우리 예수님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느 연구 결과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행복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이웃이나 어떤 내 친한 친구가 행복하면 덩달아서 내 자신도 행복해지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행복은요,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행복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 행복 바이러스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행복 바이러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할 때 하나님은요, 나를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복하는 바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또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진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해 여러분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과 세상이 행복해지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 주시는 그런 귀한 진정한 행복이 가득하고요, 또한 늘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